할렐루야. 지금 읽은 본문에는 안식년, 안식일, 그 다음에 새 절기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짧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부분이 안식년입니다. 7년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 그 해에는 안식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패턴의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바울 사도가 뭐라 가르칩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땀 흘려서 일하는 것,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노동을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6년간 일해라. 그 다음에 7년째는 안식년을 가져라. 근데 사실 뭐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아요. 이 교회에서도 잘 지켜지지를 않고 목회자들에게도 지켜지지를 않고, 그나마 이게 지켜지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다면은 신학대학교 교수들 애감에게 다 지켜지는 그런 차원이다 생각할 겁니다. 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땅이 안식을 한다. 땅에도 쉼이 필요하죠.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하고 요 당시하고는 시대가 달라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2000년 전이죠. 출애굽 당시 따져보세요. 그러면 뭘까 막 하득하죠. 지금은 이제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비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써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요, 땅을 계속 굴리면, 농사를 계속 지으면은요, 결국 이 땅이 곡식을 만들어낼 만큼의 영양분을 가지지 못하게 돼요. 이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요,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되는 해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에는 추수를 안 해요. 곡식이 그럼 놔주잖아요. 그럼 곡식이 방치가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당시 이제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는 셋입니다. 구약에 자주 언급되는 이 존재들이 셋입니다. 하나는 고아, 하나는 과부, 하나는 나그네. 이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죠.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죠.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여자들이 혼자서도 먹고 살기가 좋아요. 일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젊은 여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타니까 남편에게 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또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끼리 수다도 떨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결혼해서 애 낳고 매여 살기 싫다. 이게 사실 경제력하고도 상당 부분 연결이 되거든요. 시집을 가야 남편이 먹여 살리고 그러면은 가려고 할 텐데. 근데 이 당시만 해도요,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일을 내서 먹고 살 만한 길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그네는 뭐예요? 이방인들이죠. 흘러 들어왔으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거예요. 근데 안식년에는 추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이 고아, 과부,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곡식을 베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요, 율법서에 아주 세밀하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곡식을 베는데, 곡식을 베다가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모퉁이에 남겨놓은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삭을 벨 때 그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줍도록 하지 말아라. 왜냐면 떨어진 것이 있어야 이삭 줍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주워서 입에 풀칠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율법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7년째 되느니 파종도 안 하고 추수도 안 하니까 푹 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이 되는 부분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라 돼 있어요.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이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셋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고 바다가 있게 하시고, 육지는 심에는 채소들, 나무들 나게 하셔요. 그 다음에 4일째는 해와 달과 별들 만드시고, 5일째는 공중에 있는 새들이 종류대로, 바다에는 어족들이 종류대로 있게 하세요. 6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거 외우는 방법을 전에 알려드렸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이 빛하고 연결되잖아요. 달라요. 이 두 가지는. 이 빛은 이 근원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잖아요. 그죠? 하늘과 바다, 물이죠. 그죠? 여기 5일째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중에는 새들이 종류대로, 바다에는 어족들이 종류대로.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땅, 육지가 분리가 되잖아요. 이 땅 위에 기는 것, 육축, 짐승, 그리고 사람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딱 대비가 돼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운이 딸려 있어서 체력이 소진되셔서 피곤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다 말씀하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배려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럼 이 안식일에는 이 일을 안 하는 대신에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누워 지내며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아니요.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안식과 쉼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 제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제 안에 진정한 안식은 없었나이다.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대 절기가 나오는데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3번의 절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불임절 같은 날, 에스더 모르드게하고 이제 관련이 된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3대 절기 할 때 언급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3대 절기.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이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구약 배경 속에서. 17절에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무교병을 먹는 절기 6월절. 따라합시다. 6월절. 왜 무교병을 먹느냐? 읽고 설명할게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거는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바로의 마음에 강팍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 강팍해진 바로를 거꾸로 들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10가지가 임합니다. 하수가 물이 변해서 피가 돼요. 개구리 떼가 올라와요. 티끌을 쳤더니 이가 돼요. 파리 떼가 집안에까지 들이닥쳐요.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요.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생겨요. 우박 쏟아져 내리면서 식물들을 다 박살내요. 그 다음에 땅속에 숨어있던 것들은 뒤늦게 싹이 나오니까 우박이 상하지 않았는데 그게 나올 무렵에 메뚜기 떼가 다 뜯어먹어 버려요. 메뚜기가 생각보다 무서운 재앙이거든요. 저 아프리카 땅에, 인도 땅에, 그게 이제 중국까지 가려고 할 때 이 중국에서 그냥 10만 오리 이거 해외 토픽으로 막 나고 하던 거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메뚜기 떼가 생각보다 무서운 재앙이거든요. 그 다음에 흑암이 덮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린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죠.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분설주에 바르면은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세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무리들 앞에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왜 무교병을 먹는다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이제 빨리 도망을 쳐 나와야 돼요. 빨리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거기다 누룩을 집어넣은 다음에 발효되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소를 누룩을 넣지 않는 떡 해서 무교, 이 교가 효소거든요. 누룩이거든요. 그 다음 병은 떡병자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무교병. 이게 이제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거 꼭 지켜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이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초실절, 첫 열매를 초실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6월절 다음 날부터 따져서 49일째. 그래서 77이 49에서 77절. 6월절부터 따져가지고 50일째. 그래서 5 곱하기 10. 그래서 5, 순이 열순자잖아요. 그래서 5순절.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5순절. 아니 왜 어떤 거는 49일이고 어떤 건 50일이냐. 다음 날부터 따지면 49일이고 당일부터 따지면 50일이니까. 자, 이 오순절에 구약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요.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돌판을 받는 사건이 나고, 신약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죠, 어느 정도.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77절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장절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추수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잘나서 역량이 뛰어나서 또 지혜가 있어서 수단과 방법이 탁월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절기가 수장절인 거예요. 수장,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초막이나 장막은 같은 말입니다. 텐트. 이 텐트는 광야를 지내면서 쳤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텐트 칠 일이 없어요.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사실 추수를 못 해요. 그죠? 광야에서 뭔 추수를 해요? 씨를 뿌려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뿌린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는 만나로 먹고 사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물이 모자랄 때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살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수확을 거둬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 광야를 지나면서 어땠는지를 잊지 마. 너희들 텐트 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머물면서 절기를 지켜. 이런 의미로 수장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에 결국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구약의 모든 출애굽 과정은요, 우리 구원 사건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종 노릇합니다. 마귀의 종, 죄의 종, 심판의 종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요. 이 홍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세례입니다. 세례는 마태복음 6장에 로마서 6장에 언급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 사실 뭐 바닷속에 들어가면 죽은 거죠. 이전의 모습은 죽었고 이제 다시 산다. 예수와 연합하여서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산다. 이게 홍해이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요. 바울 사도는 이 광야를 광야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이 광야교회는요, 때로 모자라요. 아말렉 같은 대적들이 있어요.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길이 험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곤란한 일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나가 있어요. 메추라기가 있어요. 불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 주심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때로 힘들고 벅차고 지치고 쪼들리고 아쉽고 대적들의 공격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찬양할 때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죽음의 요단강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나란히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원점 돌아서 안식년, 안식일, 그 다음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안식일에까지 일을 해야 형편이 좀 나아질 거 아니야. 아니, 1년 동안 수확을 안 거두면 우리 죄다 굶어 죽을 거 아니야. 율법에 이것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풍성하게 그 전에 미리 주시겠다고. 아니, 6월절 KTX도 없고 승용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그 장거리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다 보면은 가는 게 이게 몇 날 며칠이고 오는데 몇 날 며칠이고 게다가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며칠이야. 3일만 일주일만 일 안 하고 문 닫아 놓고 있어도 힘든데 이거 6월절 7일에다가 오는 거 한 7일 가는 거 한 7일 그러면 21일.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권 속에서 걸어서 그렇게 장거리 이동하면은 7일 걸릴 수가 있거든요. 21일 동안이나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절기가 살아있고 안식일이 살아있고 이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복을 주셔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신앙 훈련이에요. 너희를 예배에 목숨을 걸어. 너희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훈련을 위한 장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절기를 지금도 지켜야 되느냐?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골로새서의 달과 절기 이거 지키는 거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홍보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단들이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목회자들 몇 명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참 바보 같게 참 어리석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아놓고는 다시 구약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나온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건 값지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초막절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 유월절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는 이 바보 천치 같은 기독교인들. 유월절 예배를 지금 왜 드립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고 유월절이 완성이 돼버렸는데 그 진짜 미련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짓.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짓을 몽학 선생, 초등교사 밑으로 들어가는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하셨죠? 안식년, 안식일, 새절기. 새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아멘. 자,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150장. 새벽에 스가랴서 14장 꽤 긴데 다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영적 정직에서 승리하는 비결 8가지 주제로 공부를 했었고 이게 또 뭘 다룰까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하나 주제가 정해지면은 또 같이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진짜 새벽 예배 잘 나오면은요 이 말씀을 차곡차곡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요즘 저 애기들이 보여서 너무 기쁜데 어떻게 잘 나오는지 난 제 올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울지도 않아요. 우리 150장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의 새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학교 설립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교육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진짜 신앙 위주로 말씀 위주로 자녀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한국 땅에 한국계 기둥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이지 다른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세대, 성령 받지 못한 세대, 비전을 상실한 세대, 이런 세대가 되어버리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선교의 동력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미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미전도종족 수준입니다. 학생회가 미전도종족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절반 이상이며 학생회가 없는 교회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주님, 이대로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가면은 어떻게 하리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을 놓고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세대 살리고 키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을 배우고
겨우 한 번 1시간 교회에 나와서 그것도 1시간도 안 되는 30분도 안 되는 말씀 듣고 아버지 그 상태로 신앙이 유지되는 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버지 대학에 들어가면은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망각되어버리면 결과가 소비되고 맙니다. 주여 주여 이 일주일 내내 말씀으로 신앙 교육하는 이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열리게 되는 교회들이 학교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곳곳에서 학교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에 전력을 나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도교회도 이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역사시고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할 바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확한 길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